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지혜를 간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바 아버지께 나아가 힘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나팔 수 있도록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까지라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 승리의 확신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우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하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화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대화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우리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즉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시험이 바로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 이거 문자대로 읽는 그 신앙 수준에서 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돌이 뭐고 떡이 뭐고, 이 돌이나 떡 이거 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고 나올 때 사단도 말씀을 들고 온다고 하는 거,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알으셔야 돼. 교회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감리교회 위에, 장로교회 위에, 천주교회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곳에서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는 일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은 참 여러분들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아니면 이 얘기 어디 가세요? 성전 꼭대기에 분명히 여기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 누가 내려갑니까? 사탄이 내려가는 거 거기에. 그 꼭대기에 수준을 높이 올려놓고 얘기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이단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받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높은 산입니다. 이제 성전 꼭대기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조랑보란해라 하는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문제,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문제,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수준의 문제예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이 육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을 가지고 항상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그 태국까지 갔다 왔는데 배운 게 참 많아요. 태국이 아니지. 아니, 태국에 꽂혔나 반만 해도 우리 목사님 맨날 태국에 가지고 이만 벌어주면 태국이야. 태국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요즘 베트남 갔다 왔어요. 베트남 가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이 베트남이 심상치 않은 나라야. 10년, 20년 안 걸릴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데가. 사람들이 참 넓어요. 마음들이 넓어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적국이었잖아. 응? 근데 그런 내색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주 동대문 시장 같은데, 요번에는 우리 아들내미가 베트남 그 체험을 시켜주느라고 아주 그냥 자유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길거리 가는데, 제가 유럽을 갈 때마다 그냥 쫄아가지고 돌아다녔는데, 태국하고 베트남은 밤거리를 누비고 돌아다녔어. 치안이 안정돼 있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야. 참, 그런 거 보고, 야, 난 대한민국에서만 활개치고 사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도 활개치고 살았어. 근데 그 나라 갔더니, 그 상점에 사람들이 전부,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해. 서양 사람이면 영어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깨어있는지, 부지런하고요, 친절하고, 사람들이 이 정이 있어 보니까. 정이 있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우리 애들하고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주 녀석 2녀석을 데려갔잖아요. 제가 가만두겠어요. 걔들을 꼬셔서 성경 가르쳤지. 이게 뭐예요? 확신편인 거예요. 확신편. 확신편 중에서 구원의 확신은 꼭 시켜야 되겠더라고. 그냥 내가 걔들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일주일을 잠자리 같이 하고 같이 돌아다닐 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미는 뭐 자꾸 그러는데, 나비로 돌아 여기까지 와서 그러지 말고 풀어줘라. 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애미업이 없을 때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했단 말이야. 야, 너 아빠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 달라고 하지요. 그래.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빠한테 뭐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 안 하지요. 달라던 사람이 있던데 못 알아들어. 지나가다가
100원만 주세요. 아니 1000원만 주세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거지? 그래. 거지도 달라고 하지. 그래, 아버지가 주냐 안 주냐? 주지요. 네가 달라면 주냐 안 주냐? 주지요. 같으냐 다르냐? 다르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듣더라고. 야, 너는 이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아들이 되는 권세가 됐어. 아버지에게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그건 거지지? 요즘에 거지가 달라는 사람 많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골치 아파. 좀 살만하시니까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거지 근성 가지고 달라고. 주세요. 여러분, 우리 거지 되지 맙시다. 우리 거지 되지 맙시다. 초등학생도 그러더라고. 너 거지 될래 안 될래? 그랬더니 거지 안 한대. 그래, 거지 되지 마라. 거지는 어떤 거냐? 안 줘도 그냥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막 달라고 그러잖아. 너는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앞으로 어떻게 할래? 징직 잘래? 아니, 안 주시는 이유가 있지? 다 했어. 이렇게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에 맞게 여러분 자녀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린 말씀의 수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 전하면 다 기절해 죽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돼. 일반 이치를. 일반 이치가 널려 있잖아요. 그 이치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말씀을 매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성전 우리 돌로 떡 만들어 먹는 문제 또 여러분들 수준을 한꺼번에 높여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뭔지 묵상해 보시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뭐를 경계하라는 말씀인지 산 꼭대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산은 또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면 교훈받아야 될 게 무궁무진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습이 보이면 때로 굴기도 하고 참 이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가지 함께 합니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5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이게 내비기 때 훈련받고 나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안 잃어버린 게 있어요. 암송한 말씀 이건 남더라고. 암송한 말씀 그건 남더라고. 쭉 외워갖고 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이게요 여러분 세월 지나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말씀 이거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가면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생각
제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이제 애들 초등학생들이 가르쳤잖아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어른만 상대하다가 목사님들만 상대하다가 애들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거지 생각이 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도 아마 그거 좀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끔가다 리마인드 해주면 돼. 오면 아빠하고 야 너 아빠하고 관계가 너 거지 짓 했냐 아들 짓 했냐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생각 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너 거지 짓 했어 아들 노릇 했어.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 찬양을 또 고르고 할 때 여기 맞춰서 또 찾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내가 오늘 뭐를 전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다 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한 다음에 오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믿을만해요.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믿을만 하신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요. 하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 못 믿어.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뱀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 뱀이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대? 야 오늘 말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동산에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는 먹지 말래. 야 그거 말이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믿음직한지. 목사님이 한만 얘기해도 안 들어. 사탄이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냥 다 가슴에 와서 꽂혀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잘해. 또 보면 또 왜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지 그 말에 순종을 왜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 미쁘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내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이제 믿는다는 건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관계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못 믿으면 어떻게 이제 끝난 거지. 그 가정은 얼마나 비참해요. 자, 하나님이 미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니 시험당하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어요.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함께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믿음직한 거죠.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을 내가 믿는데 그 주님을 왜 믿느냐? 그분은 나를 뭐하게 해요? 굳게 하셔. 굳게 한다는 얘기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강한 자로 살아야지 약한 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약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강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강자로 키우기 위해서 뭐 하나요?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것은 뭐로 키우기 위해서? 강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강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강자로 사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지키기치를 배우는 거. 그것밖에는 강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강자로 사신 거지 약자로 사신 게 아니에요. 참 강하게 사신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약자 같지만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약자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 계속 했잖아요. 그 중에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차원이 자꾸 높아져 올라가야 돼요. 이 기도도 높아져야 되고 차원이 자꾸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쇠목, 대목만 생각하지 말고 그 물질적인 목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게 그 자리에 못 박아놓는 거 있는 거예요. 못을 자꾸 밟는 거. 그게 뭡니까? 세상 이치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냥 안고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뭐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거든요. 그게요. 그게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 심정이 어땠겠어요? 피를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임시 이치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생명길이잖아요. 생명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거죠. 그 보혈을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늘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갈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내가 쫓아가는데 오늘도 못 가게 하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뭐가 흐르느냐? 생명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 생명의 피를 흘릴 때 바로 이제 5월달부터 우리 목사님이 선정했단 말이야. 뭐를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가 있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보혈의 피를 흘릴 때 내 후손이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생명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약하니까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걸 보여줘. 너 아빠보다도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두 번째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너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죄 없는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번도 분초찰나 순간도 죄를 안 지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엄청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보혈을 따라 걸어가는데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요 연약해서 또 넘어졌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왜 들어주시나요? 우리와 같이 체휼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사신 분이야. 그래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피조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길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너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믿부사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체휼하지 않으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체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배우게 될 사제혁신,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가 사제혁신을 먼저 배웠어요. 사제혁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승리혁신 배우는 건데, 승리혁신 다음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할 걸 믿고 가는데 그럴 줄 알고 살아보니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제혁신을 붙잡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비아냥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에이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별 수 없다.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나도 별 수 없는 나도 피조물이지 뭐.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 나도 별 수 없는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뭐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에서도 영접기도를 제가 시켰죠. 했어요. 따라했어. 그러더니 얘들이 놀다가 지 동생에게 물어보는 거. 야, 너 영접이 뭔지 알아? 그래요. 이 뚱딴지같이 이 녀석이 놀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영접, 말 못하잖아요. 얘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러나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영업을 포기하는 거래. 접는 거래. 영업을 접는 거래. 영업을 접는 거다 이래요. 제 할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영업을 접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할 거다 이래요. 그게 영접이래. 참 맞다 말이. 영접기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써먹으세요. 얼마나 좋아. 영접기도가 뭔지 알아. 영업을 접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맞다 그랬지. 그래 우리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네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 생각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영업을 접는 거래.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5학년짜리한테 내가 배웠다니까. 자, 우리 영업을 접읍시다. 영업을 접읍시다. 영업을 접읍시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그 말이 쉽게 나오는데 영포는 알겠어? 영포가 뭐냐면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이래. 그러더니 얘는 영접이래. 영업을 접는 거래. 자, 오늘은 피할 길을 내사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죄의 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안 돼요. 기독교가 유일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한 번도 꺾지를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네가 선택해라 그래요. 네가 선택해라. 요번에 애들 데려가서도 애매비한테 자고 그러지 말고 애들이 선택하게 하자. 애들이 선택하게 하자. 선택하게 해줘. 니들이 선택했다. 너희들이 선택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지자. 여기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어요. 내가 피할 길로 갈 거냐 죄의 길로 갈 거냐 그럼 두 가지.
그럼 여러분들은 아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로 가면 목적지가 어디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 길 가자 그러면서 피할 길 그러면 그 피할 길은요, 이거는 현실 도피밖에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현실 도피의 종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종교입니까? 아니거든요. 피할 길, 여기를 이 피할 길로 가면 목적지가 어디가 되는 거고 천국 되는 거고, 죄의 길이라고 하는 건 피조성의 길이란 말이에요. 피조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지요. 세상 길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길로 갈 거냐, 아니면 피할 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는 피할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드립니다. 피할 길을 내사. 자, 7번째,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아버지에게 뭐 하는 거다? 구하는 거다. 아버지에게 구할 때 뭐같이 구하지 말자. 거지같이 구하지 말자. 거지같이 구하지 말자. 이게 기도가 거지가 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지예요, 거지.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즉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면서 기뻐야 돼요. 그렇죠? 제가요 그 전에 그 교회 하여튼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꼭 오는 분이 있어. 아주 고정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좀 고향 간다 그래가지고 귀가 얇아 하여튼 고향 간다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봉투에 넣어서 참 좋지. 기도해서 보냈지. 또 왔어. 가다 오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랬대. 또 넘쳤어. 1년을 그렇게 해? 그래 그 다음부터는 뭐요? 똑같이 뭐 끝까지 10,000원씩 줬지. 근데 참 딱한 거는 그냥 그렇게 내가 그래서 그랬지. 내가 이거 주는 거나 넉넉해서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라고 주는 거야. 다음번에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안 믿어. 그 사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 수금하러 온 거예요. 근데요 그 거지를 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수금하러 가는 사람은 없는지 꼭 정기적으로 가지. 우리 기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회당과 어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회당과 거리 어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회당에 가고 거리에 서면 하나님 마음을 읽기에 바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에 바쁘겠어요? 사람 마음을 읽기에 바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참 이게요 이 회당에 누가 가냐는 게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가는 거하고요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그걸 가지고 만약에 기도라고 한다면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 예루살렘 거기 돌단이죠. 거기에 뭐 벼랑박에 그냥 돌 틈사기에다가 그냥 기도문을 써가지고 간절하게 돌고 뜨고 통곡에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그냥 쑤셔 박아놓은 거 다 보시면 그게 결국 뭐겠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또 자녀들한테 그럴 거 아니야. 야, 내가 말이죠. 통곡의 벽에 가서 내가 하나님 간절히 내가 기도했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잘 되게 해주시고, 선왕당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지. 세계 공통 언어예요. 자, 그 다음.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겠냐.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골방기도. 골방이 뭐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골방, 사실 신앙의 골방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일부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문을 닫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안 되거든. 세상께 자꾸 들어오면 안 되고 문을 일단 닫아야 돼요. 뭐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우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간다. 닫아야 되거든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아버지가 갚아주는 거. 세상 것이 들어와서가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가 누구를 닮아서는 안 되겠다.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게 피조물의 성질을 벗어나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정체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의 피조성이 나를 붙잡고 늘어진다. 신앙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붙잡는다.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나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주차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안 되는 걸로 또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 그 영양가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는 내 유익이 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 마음만 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말면 되는데, 어떤 애는 뒹굴고 그냥 엄마 저거 사네 그래 그냥 막 뒹굴고 떼기쟁이 쓰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줘. 그냥 귀찮으니까 줘. 그러면 이게 자녀로서 받은 건지 아니면 이 거지로서 받은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팍 들어서 그래야겠다. 오늘 올 때도 말 잘 듣고 예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이렇게 주면서 애들 돈 좀 줘요. 알아서 받아가지고 돈 2만 원씩 생생내면서 이렇게 줬지. 일단 애들 좋아하잖아. 달라고 안 해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주는 거하고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얘들 돈 주면 헛단 데 안 쓸 거 알아. 그러니까 주는 거지. 보람 있게 써라.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아시는데 뭐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하면 내 의사 달리 되는 거지. 달라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달라고도 안 하는데도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하는 세계가 얼마나 귀한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제는 내가 기도의 수준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좀 영양가가 있고 행복하면 좋지 않아요?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자,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받지 말라고 한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목적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쏘고옵소서. 어디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지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는 아니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 알겠죠? 기도하는 거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비게이터 이 훈련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남는 거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감만 잡아놓으셨다가 근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5가지 성경 구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해요. 어디 가서든지 쓸 수가 있어요. 나오게.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애들이 이제 성경 한번 다 읽으면 이 성경에 하나 선물해 주면서 이 말씀을 꼭 써줬어요. 지금도 이게 있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 같으면 이런 거 하나 받았으면 초등학교 때잖아. 이 성경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 집에다 두고 가래. 귀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거지. 그 제비 마음이고 그런 것이요. 자, 여러분들 신앙유산 물려준다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신경 부리시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가게 자식에게 써줬는데 기념으로 가져가지. 저는 이상을 못 보다니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소중한 거 몇 가지 하지도 않고 뭐 쓸모없는 거지만 그게 내가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귀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가 쓰시던 거, 아버지가 쓰시던 거 유품 받아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쓰시고 가시다가 남겨놓은 성경이 있는데 성경 신약 구약 그래 신약 구약 가지고 그걸 동생 한 번 주고 내가 한 번 갖고. 근데 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2년 전에 줬는데 없었지 않았나 싶어. 아까워.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 나 좀 줘라 안 해. 그러고 싶어. 자, 여기 시편 119편 9절 함께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입니다. 참 좋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 그렇죠?
자, 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내 마음에 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죠. 신비에 새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편 5구절 암송하시라는 거죠. 이거 다음에 이제 69절이 있어요. 생활편하고 69절. 그것도 암송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거를 큰 데다가 만들어가지고 인쇄 해가지고 코팅해서, 옛날에 코팅도 귀했어요. 성도들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책상 앞에 놓고 외우라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얼마나 예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가 꼭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구원의 길을 믿어야 돼요. 그게 피할 길이야. 이걸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냐? 그게 세상을 그만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 것 같아도 못 이겨요. 세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창한 사람들 많죠. 그래도 이기지 못해요. 이긴 것 같다면 안 이긴 거. 자, 그럼 네 번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 은혜의 보좌. 자, 여기도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 은혜 그러면 은혜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저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 세계도 있고, 세상 우리가 돈 주고 샀나요? 여러분들 집 돈 주고 샀죠?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사람한테 샀죠?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주 삼대만상 전체를 다 그냥 맡겨주셨어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집권했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세요. 세상을 주시고 천국을 주세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들이 세상과 천국이야. 자, 천국은 뭘로 주신 것이고 목적으로 주신 것이고, 세상은 뭘로 주신 것이고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천국과는 수단으로 세상을 주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은혜의 보좌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 담대히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알맞을 때에 도와주세요. 가장 알맞을 때.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때예요. 성전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엄청 울창해요. 그래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뭘 찾으셨냐면 열매를 찾으셨어요. 찾았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했어요. 그래서 성전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죽었어. 그 제자들이 신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나이다. 그럼 자, 이게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때가 안 돼서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죽이는 예수님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절대 신앙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 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서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스케줄,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설정해놓은 계획서대로 하나님한테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거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단이 아니고 수단과 뭐까지? 목적까지. 알겠죠? 수단과 목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수단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돈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라고 하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목적은 집어 던져버리고 수단만 가지고 돌아다니면 걔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 그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목적과 함께 수단을 달라고 하는 건지, 목적은 집어 던져버리고 수단만 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대함의 근거가 진리이치와 임시이치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담대한 게 뭐예요? 세상 이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면 무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를 두고 얘기하느냐면 수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뭐 할 수 있지만 무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수준에서는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늘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 자리를 늘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면 신앙이 성숙하는 길은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은 안 돼요. 그러나 뭐 할 필요는 있어요? 복종할 필요는 있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무슨 이치 가지고? 임시이치 가지고, 알겠죠? 임시이치 가지고 천국 진리라고 우기면서 주는 것이 마귀예요. 자, 그걸 대적하면 그러면 너희를 뭐한다? 피한다. 누가 피해갑니까? 마귀가 피해갑니다. 즉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피하면 누가 피해가요? 마귀가 피해가요.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피해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로 피해가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해가 도망가요. 이 이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께로 피하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누구에게로 피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피할 길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항상 말씀을 껴닫고 가야 돼. 피할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피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양심편 다 끝내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속해서 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이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 일일이 후명하고 아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선교에 늘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그 가족이 신앙유산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주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Would you or evil